지금까지는 반야바라밀 법문을 말했는데요. 정신희유분에서는 반야바라밀 법문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강선론에서 금강경을 해석을 하기를 법회인유분 제1은 서분이다. 서분은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선연기청분 제2는 선호년분이다. 대승정종분 제3은 선론에서 나누기를 주분으로 나눠요. 머물 주자 주분. 주분이라는 게 뭔 뜻이냐. 육도 범분은 어디에 머무느냐면 색성향위 촉법 티끌경계에 머물러요. 육도 범분은 그 사람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뻔해요. 사람 아니면 물질, 자기 몸 이 세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그런데 발심보살은 어디에 머무나? 그건 보리심에 머물어요. 보리심. 깨달을 생각밖에 없어요. 이 색성유향이 촉법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윤회니까. 얻어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예 안 얻는다 이거예요. 잃어버릴 걸 왜 얻냐? 그러니까 늘 보리심에 머문다. 그게 대성정종분 제3이고요. 그 다음에 묘행무주분 제4는 여실수행분이라고 그랬어요. 여실하게 참답게 수행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열이실견분 제5는 열에는 비유의상이다. 생주멸 유의 삼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열의 비유의상분 이렇게 열이실견분 제5에다가 분자를 썼어요. 그런데 정신희유분 제6은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아공법공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유능신자분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유능신자분이다. 금강경은 수행도 무상이고 성불도 무상이에요. 상을 구하지 않는 수행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수행이 수행도 깊고 성불도 상을 여인 이상, 이일체상 증명제불이다. 일체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다. 이렇게 성불도 이상 성불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믿을 사람이 있다. 능신자가 있다. 그래서 유능신자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첫째는 아공법공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반야바라밀 법문을 믿을 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능신자분이라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다 이거죠.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 수보리가 백불은 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부이까 이러한 언설장구를 등문하고 듣고 생실신부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파유 진실로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수보리가 의심부터 해요. 이 무상수행 무상성불 반야바라밀 법문을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죠. 열애멸후 후 500세에 열애가 열반에 든 후 2500년 뒤에라도 유직의 수복자하야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5차 장구에 이 금강경의 장구에 능생신심하고 능히 신심을 내고 2차 의실하리라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계수복자가 믿는다. 이제 지계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율행지계가 있어요. 율행. 그 다음에 수행지계가 있어요. 악은 짓지 않고 선을 봉행하고 그러면 그건 율행지계고
수행직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대로 여설 말씀과 같이 실행을 하면 그게 수행직이에요. 수복은 뭐냐? 시공양하고요.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성사. 부처님께 예경 예불 하고 공양하고 그러면 그것이 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하고 수복하는 이가 있어서 이 장구의 이 금강경 경문에 능생신심하여 능히 믿는 마음을 내서 이차의실하리라.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으리라. 근데 이네들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금생 처음에 지게 수복한 게 아니고 전생 그 전생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마땅히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시인은 이 지게 수복하는 이 사람들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중선근이라. 여기서 종자는 씨앗이라고 그러면 명사고요. 심는다라고 그러면 동사인데 무슨 동사예요. 이게 심었을 뿐만 아니라 심었다라는 것은 지게 수복을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처님에게서만 지게 수복한 것이 아니라 불어 얼마나 했느냐. 이어 이미 무량 100,000만 불소에서 종제선근하고 모든 선근을 심고 문시장구하고 이 금강경 장구 경문을 듣고 내지 일념이나 더 나아가서는 한순간이라도 생정신자니라 정신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이었음을 저 위에 당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다 지게 수복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무상수행 무상성불에 실신 정신을 내는 이들이다. 수보리아 열애가 실지시인하나니라. 다 알고 다 보나니라. 여기서 실지라고 하는 것은 원력지혜를 가지고 미래상을 현재에서 봐요. 현견 미래한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여기서 모든 중생이라면 지게 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량복덕을 또 얻느니라. 무량이라 그러면 세간을 벗어나는 불세간 불가사의 해탈경계 복덕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는 복덕을 무량복덕이라고 하지. 다른 세간 복덕은 전부가 다 유량복덕이에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월 지나가면 없어져요. 유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다 성불해서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첫째는 지게인이 실신을 내고 수복인이 실신을 내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설명은 있는데 명칭은 여기 생략이 됐어요. 이 지혜인. 지혜인이 이 금강경에 참다운 믿음을 낸다. 이거예요.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고 초지보살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초지보살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금강경을 믿는데 그거는 정득하고 믿는 정신이다. 이네들은 어떻게 금강경을 실천하느냐 하면 이렇게 실천하니까 무량복덕을 성취할 것을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본다. 누가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막작시설이라고요. 그 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길래 그렇게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3차 하이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무엇을 알고 어느 경지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이고요. 시제중생은 초지 환희지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이 정신보살들은 시제중생은 무부라는 거 다시 없다. 여기서 다시라는 건 뭐냐? 육도 범부처럼 이 말이죠.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무법상하며 법상도 없으며 영무 비법상 하나니라 또한 비법상도 없나니라. 법상도 없고 법 아닌 상도 없다. 여기서 이제 육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공법공인데요. 불교학에서 아상 법상을 말하는데 상이라는 건 집착이라는 거죠. 사종 아상이 있다고 그래요. 아상이 4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아상 4종이에요. 이게 초지보살이 되면 없어요. 그럼 아상은 뭐냐? 이게 색수상행시 5온인데 이 5온을 나라하고 집착하는 게 그게 아상 집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몸을 보면 형체도 봐도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다리도 있는데 이게 전체가 몸을 보면 다 차별상인데 이거를 총체로 그냥 나다 이래요. 그래서 내 눈이다, 내 발이다, 나다. 이게 아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 집착한다, 모양으로 머물고 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게 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건 뭐냐? 이거 허망해요. 인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하는데 백천가지 해석이 다 있지만 기본이 그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명상이에요. 명, 생명이라는 명자. 현장역에는 인상이 없고요. 명자상이라고 해놨어요. 명자 집이라고 해놨고. 명이라는 거하고 사람 자체. 명, 그것에 집착하는 거. 생명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 목에 숨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나요?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숨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숨 쉬는 이 명에 집착하는 게 인상이고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에 보면 삼법 화합이 명의 중생이라고 3가지가 합해진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그런다.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난식이다. 수, 호흡과 난, 따뜻한 것, 체온과 식, 의식. 그래서 이게 호흡과 체온과 의식이 합해져 있을 때 그걸 중생이라고 그런다 이거요. 이제 어릴 때 이 나와 이 몸과 청년의 몸, 노년의 몸이 틀린데 이게 그냥 이어져 나간 거예요. 상속이에요. 불변이 아니라 상속이다. 서로 이제 연속해서 나가는 거다 말이죠. 그거에 집착하는 거를 그걸 중생집이라고 그래요. 그게 중생상이요. 이제 수자상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멸후 재생한다. 내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멸후 재생을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이 몸은 죽어도 내 명예가 살아남고 그래서 인생은 짧고 뭐 명예는 길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작품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멸후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건 다 수자상이에요. 나는 죽어도 무덤은 남는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막 비석 세우고 나는 죽어도 자식은 남는다. 그래서 자기가 자식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게 전부가 다 수자상인데요. 이 수자상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하고 관심 없는 건요. 관심 없어요. 이게 중생의 집착인데 초지가 되면 진여불성을 딱 깨달으면 이런 게 싹 없어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법상 4종이 있는데 사종 법상, 법상 4종이 있는데 이 법상은 안이비 설신의 육근법, 또 색수상행시 5원법, 또 색성향미촉법, 뭐 육진법, 뭐 일체만법, 분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진실하다고 믿는 게 그게 법상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비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실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집착을 하느냐면 그러면 온 육근, 육경, 일체 만법이 다 없는 거다. 그게 비법상이라는 집착이에요. 온 12처 18개 일체 만법이 다 뭐와 같으냐? 공화, 허공꽃과 같다. 토끼뿔, 토각과 같다.
허공에 꽃이 없는데 눈병 나면 꽃 보이듯이 이거 완전히 그 공화와 같은 게 5운 12처 18개 일체 만법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다. 토끼뿔과 같이 토끼리 귀만 있고 뿔이 없는데 뿔이라고 집착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집착하는 게 이게 비법상인데, 법상에 대한 집착은 다 하나하나가 진실하다고 집착하는 거고, 비법상은 다 허공꽃이고 토끼뿔이다라고 집착하는 게 비법상 집착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비상, 상에 대한 집착인데, 그러면 상이라는 거는요, 하나하나가 전부 진여불성이고 이것이 그냥 해탈법이고 이것이 구경법이다. 이거 외에 없다. 이렇게 집착하는 게 이게 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비상은 또 어떤 거냐 그러면 비상집이 있어요. 비상. 상이 아니라는 집착이 있어요. 법상 사종이 법상, 비법상, 상, 비상. 이제 비법상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체 설명할 수가 없다. 거기는 명칭도 다 끊어졌고 언설도 끊어졌고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그런데 초지보살들은 그런 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왜 없냐? 진여불성 해탈경계는 거기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이름도 없지만 말 못할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비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방편도 말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말은 있어요. 거기에 딱 해당되는 말은 없지만 깨닫게 하는 말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불교예요. 진여라는 말도 명칭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 돼요. 근데 진여라는 말을 통해서 진여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초지보살들은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사종과 법상, 비법상, 또 상, 비상, 법상, 사종을 다 여였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집역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까지만 얘기하고요. 상, 비상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이거 생략했을 뿐이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수보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상하다. 십지보살들도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정득한 바가 있고 내가 이렇게 중생교화를 하는데 수행과 정득과 교화가 있다. 내가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어째서 초지보살이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다 없다고 하느냐. 딱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제2하요고예요. 부처님이 이게 아상, 인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보살들은 내가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결국 이 착아인 중생 수자며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되며 약치 법상하면 여기서 상을 취한다는 말은 위에서는 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법상, 비법상까지만 있지. 그런데 이제 법상 사중에는 상이 있거든요. 상을 취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며 또 약치 법상하면 그 5운 12처 18개가 다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법상을 취하면 취하는 거나 집착하는 거나 같은 글자죠. 법상에 집착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나니라. 거기까지거든요. 보살들이 상에 취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초지보살은 아상 법상만 없지 요걸 현행본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불교 교학인데 유식에서 현행은 밖으로 집착하고 밖으로 구하는 본내가 현행본내인데 그건 없어요. 현행본내는 없어. 초지보살이 돼. 그런데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저장되어진 종자본내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내 중에는 종자본내가 있고 현행본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행은 밖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장된 종자가 없으면 행동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먼저 듣기부터 해야 돼요. 들어서
그 들은 것이 종자화돼야 말을 해요. 말하는 건 현행이거든. 듣는 건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과 현행이 늘 반복하는 게 중생의 생사윤회예요. 학습 안 된 건 못합니다. 행동 못합니다. 근데 또 행동을 통해서 또 종자화돼요. 종자가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건 그냥 서로 올 자동화. 그래서 여기 이제 초지보살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지만 그 종자가 남아서 그 종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 제10지위에 등각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걸 금강지라고 그러는데, 금강지에 올라가야 종자가 싹 해서 무구백정 신통지혜가 이제 그 등각 이후에 묘각에 가서 나와요. 무구백정이라 때가 하나도 없어요. 백정, 희고 깨끗한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지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불교예요. 여기 초지보살 이후에도 내가 뭐 한다 하는 것은 종자번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수도 수행이 있다, 도를 닦는 수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마라. 종자번뇌가 남아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제2하유고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종자식은 남아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고요. 이제 제3하이고인데, 여기는 참 이상하네. 상이 없다고도 했다가 또 말은 한다고도 했다가 상, 비상. 상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말도 끊어졌어야 하는데, 또 말은 통해서 또 그걸 깨우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부처님 설법도 용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하이고요, 약취 법상 하면 그게 아니라 법상을 만약 취한다면 바로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다. 시고로 이런 거로 초지보살들은 불응치법하며 법도 취하지 아니하며 불응치 비법이니라 비법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초지보살 수행 진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보살 이후에는 정득한 지혜로 금강경을 믿는다. 이게 지혜인 신심이죠. 지계인 신심, 수복인 신심, 지혜인 신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혜인 신심을 삼종 하이고요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 이시의고로 이런 뜻을 쓰는 고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열의 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니라. 열에는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저 뗏목의 비유와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나니라. 법상응사 법도 오히려 버리는데 하황 비법이리요. 어찌 하물며 비법이리요. 이제 법이라는 건 위에서 법상을 말하고요. 비법이라는 건 비법상을 말하잖아요. 법은 오온 12처 18개 일체 만법이 다 진실하다고 집착하는 거고, 비법상은 오온 12처 18개나 일체 만법이 다 공화 토각이라고 집착하는 게 비법이거든요. 허공꽃이요 토끼뿔이다. 근데 법도 아니지만 비법도 아니다 이거예요. 허공꽃도 아니고 또 하나하나가 진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도 버리는데 비법상에 집착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열애가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누가 한다는 말이냐? 이게 불분명해요. 여기서는 현장력에서는 그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유지자는 모든 지혜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초지보살들을 말해요. 그래서 초지상 보살들은 제유지자, 모든 지혜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됐냐? 법상 응단이거든. 여기 끊을 단자를 썼어요. 법도 오히려 끊을 것이거든. 끊는다는 말은 법상에 대한 집착도 안 하는 거예요. 끊는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법도 오히려 끊는데 하황 비법이려.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느냐. 그러니까 법상에 대한 집착도 안 하는데 비법상에 대한 집착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요 현장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법상응사하항비법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열애가 하는 거냐, 이게 범부가 하는 거냐, 보살이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초집보살이다 이거예요. 초집보살만 딱 되면 법상도 일으키지 않고 비법상도 일으키지 않는다. 일체의 만법이 견고진실하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허공꽃 토끼뿔이라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요, 명칭으로 하면 법성진신이에요. 법의 본성 참몸, 그 대적광명이에요. 크게 고요한 광명이 법성진신 대적광명. 근데 그걸 깨닫고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와 또 명칭과 방편으로 가르쳤어요. 그거를. 그걸 인정교설이라고 그래요. 정득함을 인해서 가르침을 말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들은 그 교설을 인해서 실천하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적광명, 법성진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법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방편이거든요. 생각으로 보는 건 망견인데, 허망하게 보는 건데, 막작시설 이런 것처럼 막장망견, 허망한 견해를 짓지 마라. 조달명견하라. 딱 비추어서 통달을 하고 분명하게 봐라. 이게 조견인데요. 조견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요. 망견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망견이라는 건 자꾸 자기 생각을 지어 그러면 막장망견하라. 또 온갖 말을 해요. 그럼 막작시설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진실조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실조견하면 직도피안이요. 바로 피안에 도달해서 대지원성이여 큰 지혜를 원만히 이룬다. 그러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해요. 그래서 무량공덕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